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고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7절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0주년입니다. 2015년 10월 4일이었거든요. 지금은 플렉스 라운지라는 곳인데 그때는 인디팍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홍대 입구역과 합정역 사이에 있는 어떤 지하 공연장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교육자 회의나 당회를 하다 보면 이 올해가 이제 10주년이니까 이 이야기를 되게 자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어떤 기대나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10주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아시듯이 저는 또 그런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저는 원래 좀 기본적인 태도가 10주년이지 뭐 작년은 9주년이었고 내년은 11주년인데 굳이 이게 뭐 특별한가가 이제 기본적인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우리 한참 광고했잖아요. 이따가 나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진과 지나는 세월 그걸 보내달라고. 제 사진첩을 이렇게 하나 둘 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막 10년 전에 저한테는 있거든요. 건우와 강우가 되게 작을 때 어디 소파에 앉아있던 사진, 제가 리나랑 마주해서 손잡고 있던 사진,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썼던 일기들 또 확인해 봤어요. 또 보니까 뭔가 이제 말랑말랑한 걸 넘어서 좀 울컥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네, 저런 이야기를 했었네. 그리고 그때 제가 묵상했던 걸 또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 처음과 달리 이 10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예배에 대한 제 마음이 되게 많이 달라지고 되게 큰 의미가 생겨버렸습니다. 제 안에 생겼던 가장 큰 의미는 뭐였냐면 감사함이었어요. 감사함. 지금껏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꿈꾸고 기대했던 것들을 주께서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고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한테는 목사님이 엄청난 뭐라 표현하지? 괜찮은 목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일을 하게 하신 것도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해졌던 게 최근 한 2주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감사는 뭐였냐면요, 그 시간을 함께 보냈던 주위에 계신 분들에 대한 감사였어요. 뭐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래도 그 긴 세월 함께 했던 목사님에 대한 거, 또 오늘 왔어요 우성 목사님, 그리고 뭐 떠난 선종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잊혀진 거죠. 최선종, 뭐 김현구, 그리고 또 지금 함께하는 호준 전도사님, 그리고 뭐 진짜 아침에 잠시 얘기했는데 개척을 함께 준비했던 뭐 승현 형제를 비롯한 디렉터들, 그리고 또 리더분들, 뭐 그 곁에 계셨던 분들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포함해서 그냥 같이 이 교회를 지켜왔던 것 같고 같이 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제 기준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같이 애썼다는 게 되게 감사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이 지금 제 안에는 가득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감사함이 저뿐만이 아니라 좀 우리에게 이 계절에 좀 잘 나눠지면 좋겠다는 게 그냥 오늘을 맞이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저 뒤에 수건이 있었거든요. 호준 전도사님과 몇 명의 그 준비팀이 이 예배를 놓고 준비했는데 저 수건에 아마 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져가셔서 어디 걸어 놓으시고
그 글자가 보일 때마다 같이 감사함을 계속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10주년 같은 때 설교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썰을 한 20분 풀고 내려가면 된다고 하긴 했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잠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10년 전에 이 교회는 시작됐는데 사실 그 교회가 시작하기 한 1년, 정확하게는 1년 2개월 전에 목사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나눠주셨고, 그리고 한 1년 전쯤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 약수역이었나요? 약수역에 있는 칼국수 집에 한 10명쯤 모여서 칼국수를 먹고 송 집사님 집에 가서 민 집사님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했던 게 저희의 첫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를 함께 준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기대들, 방향들,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많은 것들을 고민했던 게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저희가 정말로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교회의 핵심 가치였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이 가치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김으로 이 가치 위에 교회 사역들과 교회의 수많은 의사결정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기준들을 정하는 거였어요. 그게 4가지였는데요. 관계, 동행, 최선,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주 동안 이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관계라는 가치에 대해 나눠볼 텐데요. 교회를 준비하면 목사님이랑 가장까지 많이, 그리고 또 둘이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앞으로 할 씨앗교회라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좀 깊이 나누고 가까이 서로의 삶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란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 위해 결정했던 것들이요, 지금의 이런 모습의 기도학교와 묵상학교예요. 보통은 기도학교와 묵상학교를 3일 동안 저녁에 만나서 할 수 있었겠지만 저희는 어디 가잖아요. 귀찮지만 어딜 가요. 돈도 많이 드는데 어딜 가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시간을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관계라는 가치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또 씨앗 모임, 제자반, 그리고 어떤 구호사역 같은 거 보면요, 우리가 꼭 이 교회에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가 있는 그곳, 우리가 모여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또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 또한 관계라는 가치 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여러분들 정말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설교 후에 나누는 7분 나눔이에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점점점 사람이 많아졌고 처음에도 사실 적진 않았지만 관계는 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부끄럽지만 여기 저랑 말씀 한 번도 안 나눠본 분도 계시잖아요. 제 전화번호 모르는 분도 계시고 제가 어떤 고민을 안고 사는지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빈틈을 좀 메우고자 했던 게 그 7분 나눔이었던 거죠. 옆에 앉는 그 사람과 함께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씨앗 모임이 너무 좋으면 그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봅시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정했던 그 핵심 가치, 관계 위에서 결정된 겁니다. 우리가 더 친밀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서로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누리길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서로가 더 가까이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지난 세월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 아내는요, 이러한 관계라는 우리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 씨앗교회도 언젠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꿈꾸고 기대했던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대요. 먼저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해요. 먼저 이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저 듣고 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려고 되게 치열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문득 설교 준비하다 생각이 났는데 사실 저희 교회는 이게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제자 훈련하고 있는 자매가 10년 전에 저랑 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저 뒤에 있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나는 끊임없이 말했는데 끊임없이 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는 뭐 가르침을 받아서 아무튼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실패했나? 스타벅스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42절 끝에 나오는 힘썼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 새기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순간 한번 좋았네가 아니라 내 삶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애썼다는 겁니다. 그들이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요, 마침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요, 끊임없이 애썼던 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애써왔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을 따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가 모여 함께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함께 기억하는 것이요, 또 성경의 가르침을 삶에 두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사도들에게 배웠던 성경의 말씀대로요,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대로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려고 끊임없이 애써왔던 게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려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왔던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냈는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들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이래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 같은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통용하다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의 것을 마치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썼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20년대 초중반에 어떤 사회주의 국가처럼 우리의 개인의 소유는 없고 다 공동의 것이에요,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통용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내 것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 내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와 아무런 불편 없이 기꺼이 내가 그들을 위해 내 것을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도 있었다고 말을 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긴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팔았다와 나누다가 나와요. 그리고 이 두 동사 모두 42절에 나왔던 힘쓰다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끊임없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팔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요, 나의 것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팔고 서로에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 구절 속에 숨어있는 한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실 이들의 이런 모든 삶의 시작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깊이 있게 또 세밀하게 들여봄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요즘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이 사람의 삶이 힘겹지는 않은지, 괴롭지는 않은지, 별일은 없는지, 잘 살고는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무언가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서로에 대한 이런 마음과 이런 시선에서 비롯되어서요, 마침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누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끊임없이 서로의 삶을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시선을 자신에게로만 향했던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서로에게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본 서로의 삶 속에서요, 내가 나의 것을 나눌 것이 있다면요, 상대의 필요를 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요, 기꺼이 그것을 팔아 나눔으로 서로의 기쁨, 서로의 감사, 서로의 삶의 평안을 위해 함께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썼대요.
또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성도가 함께하는 그 교제를 위해서도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을 보면요, 마침내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마침내 그렇게 살아가던 교회가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마침내 니네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을 내가 보았고 알았다, 그렇게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흔히들 말하는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정말로 깊은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고요, 서로가 그 관계에 의해서 끊임없이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요, 서로가 그 관계 안에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요, 마침내 그런 교회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없이 좋아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바라고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모습의 교회가요,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가능할까요? 이런 모습의 교회가요, 우리 씨앗도 가능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이 본문을 연구했던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요, 본문에 나오는 이런 교회의 모습은 이제 우리 삶에서 불가능할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때는 서로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살아서 이런 삶이 가능했대요. 옆집이니까요. 또 그때는요, 서로의 삶이 단조롭고 시간의 여유가 많아서 이런 게 가능했대요. 또 그때는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하고 서로가 어려워서 또 이런 게 가능했대요. 또 그때는 서로의 삶의 방식과 형편이 크게 서로 다르지 않아서 이런 삶이 가능했대요. 이렇게 그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많은 것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모습이 가능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다들 각자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거죠. 다들 각자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정신없다는 거죠. 또 다들 각자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 삶에 정말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오늘은요, 반대로 너무 가까이 사는 걸 불편해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또 오늘은 너무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예의 없다 여기서 서로가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너무나도 다른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에게는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 생각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교회를 제가 꿈꿨거든요. 정말로 이런 교회를 기대하는 그 소망감이 제 안에 가득했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그 시간 가운데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겪고 경험하다 보니까요, 최근에 돌아봤을 땐 더 이상 이런 교회 모습이 제 꿈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교회를 이 씨앗 안에서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는요, 삶에서 관계라는 것을 두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왔었습니다. 적당히 관계하며 살아가고 싶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다. 적당히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다.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은 만큼만 관계하며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까웠던 관계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맺고 있는 많은 관계들로부터 한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세월 이 관계가 제 삶에서는 꽤나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가까이에서 누군가와 함께 삶을 나눈다는 것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들여다본 누군가의 삶을 위해 제 삶을 나누어서 함께 애써야 하는 그런 삶이요,
꽤 힘들었습니다. 삶을 나누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그것을 나의 어떠함으로 할 수 없다는 실패감과 무력감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로웠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고 싶고, 조금은 더 모른 척하고 싶고, 조금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게 요즘의 저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끊임없이 이 마음에 대해 합리화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10년 전보다 사람이 훨씬 많아졌는데 그럴 수 있지. 10년 전보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훨씬 더 많아졌는데 그럴 수 있지. 10년 전보다 내 삶이 훨씬 더 바쁘고 여유가 없는데 그럴 수 있지. 10년을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지. 10년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데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해야겠다. 적당히 관계해야겠다. 적당한 거리로 물러서야겠다. 적당히 들여다봐야겠다. 적당히 애써야겠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시작할 때 고민하고 결정했던 관계라는 이 핵심 가치가요, 10년 전 제 삶에 차지했던 그 크기와 무게에 비해서 오늘은 너무 많이 작아지고 너무 많이 초라해져 버린 모습으로 제 안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과 생각을 극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시금 조금은 바꿔내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그 사진 때문에 최근에 10년 전을 다시 들여다봤다고 했잖아요. 그 일기장을 다시 봤는데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설교하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했던 묵상의 본문이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리고 제 일기장에는 2015년 11월 2일 묵상했던 그 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님, 우리 씨앗교회도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씨앗교회도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그 관계라는 가치가 우리 안에서 마음껏 꽃피기를 정말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 힘으로는 못할 것 같으니까요,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못할 것 같으니까 저와 명규 목사님과 교육자와 디렉터와 리더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일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내용의 일기를 썼냐면요, 우리가 나눴던 사도행전 2장은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들이, 교회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교회의 성도들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침내 드러난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서로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교회예요. 누군가의 필요를 기꺼이 나의 것으로 채우려는 교회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함으로 힘써 모였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됐던 그런 교회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바로 교회의 성령 충만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출발은요 바로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주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누리는 그런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매일 선명하게 보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과 매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삶,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친밀한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가득한 성령 충만함이요, 마침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성령 충만함이요, 마침내 우리의 씨앗 또한 이런 교회로 자라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씨앗교회 로고를 보시면요, 씨앗이 5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의 의미가요, 우리가 정했던,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했던 우리 씨앗교회 핵심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관계, 동행, 최선, 섬김이요. 근데 하나가 남잖아요. 5개니까. 그 마지막 하나의 의미는 그 하나의 씨앗이 우리라는 의미예요. 우리 모두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마지막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껏 우리의 씨앗교회가 이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서로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정말로 작고 작은 시골 교회 같아요. 너무 정겹고 너무 따뜻해요. 또 어떤 분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목사님, 이 교회는 진짜 홍대와 딱 어울려요. 진짜 차갑고 진짜 개인주의예요. 지난 세월 우리가 어떤 모습의 관계를 이 안에서 보였는지는 여러분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생각에 따라 마음껏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누릴 이 씨앗 안에서의 관계라는 가치는요,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의 관계의 모습이, 이 관계라는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저와 같이 이런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이 씨앗 안에서 꿈꾸길 원하신다면요, 그것을 기대하신다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면요, 우리가 함께 이 한 가지를 위해 끝까지 애쓰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요, 바로 우리 삶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친밀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그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면요, 마침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씨앗 안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관계라는 핵심 가치가요, 정말로 우리 안에서 활짝 꽃피우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요, 이 홍대와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각자의 삶은 앞으로도 바쁠 겁니다. 여전히 우리 각자의 삶은요, 앞으로도 정신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교회, 저한테 어른 몇 분 안 계시거든요. 민집사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집사님 40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여유가 없을 줄 몰랐어요. 이쯤 되면 여유가 있고 평안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송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도 50대 후반 되니까 여유가 생겼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30년 더 바쁠 거예요. 20년 더 바쁠 거라고요. 10년은 더 여유 없을 거래요. 여전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은요, 서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서울에 못 살잖아요. 비싸가지고. 다 밖에 나가잖아요. 교회는 서울 한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서로의 다름, 더 많은, 더 큰 다름을 끊임없이 마주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에는요, 어쩌면 너무 어렵고 또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처럼 그런 교회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어떠함으로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삶에서 깊이 있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절대 삶에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셨다면요, 주위를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할 사람들, 관계를 나눌 사람들, 내 삶에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눌 사람들이 이 옆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꺼이 나누며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위해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먼저 이 한 가지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수많은 자리들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삶의 어느 틈도 빈틈이 없이 채워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날마다 선명하게 세워진 하나님을 보고 날마다 눈앞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매일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먼저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의 그런 교회 모습이 어렵거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때와 지금의 삶은 너무 다르니까요. 정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우리 각 사람 안에 가득 부어주신다면요, 정말로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신다면요, 여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간다면요, 우리 씨앗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대함으로 주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씨앗도 마침내 이런 관계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관계 위에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날마다 힘있게 나누며 서로가 서로의 삶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주고받으며 마침내 우리가 어느새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 교회 모습과 비슷하게 되었구나, 우리도 이런 교회 모습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함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씨앗도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먼저 성경 충만함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낌없이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시선을 끊임없이 나눌 때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즐거이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시간과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우리의 교회 또한 이 관계의 아름다움이 마음껏 드러나고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여 주시고 그 일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원합니다. 주님, 10년 전 우리는 이 씨앗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런 모습일 것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10명 남짓한 사람이 모여서 그냥 우리의 꿈을 꾸었을 뿐인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교회 모습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지금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차마 꿈꾸지 못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씨앗일지 모르겠으나 또 시간이 흘러 돌아봤을 때 반드시 틀림없이 이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그 또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친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가까이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선명하게 눈앞에 서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꿈꾸고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교회 안에 있는 서로와 서로에게 끊임없이 나누며 살아가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또한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씨앗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계속해서 꿈꾸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애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일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